또 대예배를 잘 마치고 또 점심 식사와 목장 예배를 모여서 기도 나눔하고 또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오후 예배 왔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노곤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사랑합니다.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너무 영혼이 없었나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게 반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놀릴 때는 뭐 이렇게 친한 친구 사람 뭐 친하지 않는데 놀리면 안 되겠죠. 친구끼리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 말로 타격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반응이 재밌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런 이제 반응들을 이제 리액션이 좋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받아주는 이것들이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고민은 제 농담이 늘 고민인데 저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자꾸 다큐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뭐 서목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웃다가 제가 얘기가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무거워져요. 저는 이게 농담인데 그 아내가 툭툭 치면 당신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라고, 난 지금 농담이라고. 가끔 그래요. 성도들도 저랑 있다 보면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전까지 막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옆에 앉아서 밥 먹는데 애들이 밥만 먹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니 저 그게 불편한 사람이 아닌데 저 나름 이제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격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좀 리액션이 별론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가면은 달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예쁘고 특히 안아주고 하는데 아이들은 참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어른들은 저를 보면 왠지 자꾸 멀리 어떤 뭐 결혼식이 있어가고 제 차 타십시오 하면은 자꾸 안 타시니까 아예 제가 지목해서 자 누구 어른들 큰 언니 타세요 이래야 그냥 오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 원래 되게 중요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반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응 없이 대답 없으면 요즘은 뭐 이게 대답을 하라고 꼭 이렇게 하죠. 얘기 좀 해줘, 대답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 부부 관계들 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반응을 자꾸 한쪽에서만 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당신이 좀 반응을 해주고 뭐 이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이걸 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이 없으니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 부부 관계에 그걸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도 반응이죠. 그렇죠? 예배도 누구에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는 거죠. 그냥 소위 이제 그런 가만히 있는 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목석 같은 분. 그러니까 가만 뭐 옆에서 손을 들든지 뭐 찬양을 어떤지 그냥 가만. 그래 너는 하고 나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으면 물론 뭐 그 사람의 찬양의 모습과 뭐 예배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요.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불러요. 누구야? 했는데 한 번 대답 안 해요. 두 번째 불러요. 누구야? 야 뭐야? 이렇게 누구야? 뭐해? 이렇게 했는데 반응을 안 하고 대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승질 내세요? 승질 내죠.
우리 목소리가 괜히 커졌습니까? 그죠? 원래 우리도 다 이 교양 있는 목소리였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죠? 아니에요? 하여튼 이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뭐 매를 드는 가정은 또 매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확 이제 혼내죠. 어떻게 어른이 부모님이 부르는데, 부모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 반응 없는 거.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좀 힘든 관계가 돼요. 저도 성도들과 관계를 더 좋고 또 아름답게 맺고 싶고,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더 좋게 맺고 싶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반응이 활발하게 있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초대교회겠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막 2,000명, 3,000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설교해서 회개하고 막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갔더니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먹고 함께 떡을 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매일같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큰 은혜죠. 초대교회는 그런 반응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나눴던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인물은 이제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먼저 이제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바울 사도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은혜를 받으니까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예, 믿음의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설교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요 굉장히 유대인들 듣기에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가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서 이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마음과 정말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늘 딜레마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정말 이 가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만 이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다, 복음을 잃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그런 고민을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참 어려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잘 지켰는데 이게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야, 너 위선적이야, 야, 너무 가식적이야,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지켜야 돼, 이런 얘기들을 자신들 스스로도 했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고 지금 죽음을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이 목이 곧았다, 그러니까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무슨 예입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자마자 8일 만에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들은 할례를 받은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귀가 닫혀져 버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돌을 맞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지금 막 위기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자, 유대인들에겐 어떤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조상들이 중요해요. 왜 조상들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 그 엄청난 황금길을 달렸던 다윗 왕, 엄청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러니까 그 선배들과 같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따랐던 그 조상들, 그 사람들 같이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이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얘기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듣기 좋은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일까요?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본문이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슬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진정한 변화를 잊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말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더 짚는 거예요? 불을 더 지피는 거죠. 화를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지금 너희들이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이 핍박했던 모습들이 결국 누구도 죽였다는 걸까요? 예수님도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였던, 선동했던 사람들과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야기를 듣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마 이 자리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이 이야기를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하는 거죠.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이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탄핵의 전국 때문에 참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제가 옳은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무슨 정치가 어떻고 어떤 판단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의인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흥분한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목소리 내야 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어렵고 구제해야 되고 또 피해당하는 이웃들에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의 소리를 내야 돼요. 복음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욕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짓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모습에 정말 부끄럽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까? 실수하고 연약하죠. 이 목사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에 어떤 반응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자예요.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뭐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나랑 상관없는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런 즉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갖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스데반 집사 먼저 봤어요. 우리 두 번째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빌립 집사가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냐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도와준 사람 없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를 만나게 돼서 이런 대화를 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건, 이사야서의 예언서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내시가 이 내용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빌립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잘 모르는데, 아이고 성경 어려운데, 뭐 이런, 괜히 나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주저할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3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 집사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보고 이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내용들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입을 열어서 이 글들을 이해시키고, 이 내용이 바로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라고,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선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집사를 사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목회자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집사님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법으로는 세례를 하고 집례하고 이 모든 집례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 물론 지금 그 당시로 간 게 아니라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례를 이 빌립 집사가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혼란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거는 좀 목사님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일이 터졌어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뭐 목사님이 당장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제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뭔가 좀 시급해요. 환우가 생겼어요. 뭔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도 기도해 주겠지만 당장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말까요? 어떠세요? 기다리실래요?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응하고 우리가 규칙대로 산다면 목사님 올 때까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줘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막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빌립 집사도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집사님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큰일 나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이 많았던 건 여기 있어요. 야, 왜 뭐 목사님만 해? 야, 나도 하지, 뭐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야, 우리도 교회 만들지 뭐. 이래서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5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뭔가 정규 공부를 했다거나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알았다, 야 나는 뭐 할 줄 안다, 이래갖고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 몸대로 이제 교리를 만들고 나는 예수다라고 말해버리고,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계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물론 뭐 세례를 베푸는 거는 참 이제는 뭐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저는 충분히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안 되니까 집사님 뽑아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이 관리 자체나 지금이야 우리가 규모랑 교회의 어떤 그런 규칙이나 내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만 그 당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목사만 기도합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장 예배 드릴 때 누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줘도 되겠지만 또 누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즉각 반응이죠. 이 즉각 반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지사도 뭐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빌립 지사도 뭐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자, 세 번째 인물 누구라고요? 오늘 바울이요. 바울. 7장 스데반 지사님, 8장 빌립 지사님, 9장에 이제 사울,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변화? 이 사람은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열심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회에 가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이거에 반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겠다. 이랬던 사람이 회당에 가서, 그 회당은 자기를 대표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모였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걸로 열심 냈던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저기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요. 이런 반응이 있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멸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덫을 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는 사람을 가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덫을 던져놓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다 잡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못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멈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왜 힘을 얻었을까요? 여기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저 사람들 지금 나를 의심하잖아요. 제일 인간관계 힘든 건 저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를 온전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옳건 그르든 그거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저 사람을 의심적인 것처럼 느끼게 보면 되게 힘들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자가 이 덕이 무너지고 설교의 이 능력이 떨어졌을 때 저는 제일 슬픈 존재가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덕망이 떨어진 거죠. 믿음을 잃은 거죠.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죠. 설교는 자기가 하고 있지만 그 설교는 깽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느낀 거,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삶을 다할 때까지 이 목사의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설교자가,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창피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안 되는데.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오후에는 조금 졸기도 하시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설교를 좀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이인수 목사 저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본다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 텐데, 그래도 제가 이상한 농담해도 다 웃어주시고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시고 애써주시고 있는 걸 느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내죠. 집에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듣는 동 마는 동 문 닫고 들어가 봐요. 얼마나 기분이 그래요. 부모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니다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리를 사수했을 때인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이건 진리야. 그 진리는 변치 않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박사가, 우리나라는 참 박사들이 많지만 저도 이제 박사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쓴 논문이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한 번씩 까였어요. 목사님, 그 재개발로는 논문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자기가 봤지만 성경에 재개발,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개발한 성경이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 뭐 재개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그 의도와 생각은 다 옳고 뭐 법이 어떻고 뭐 이것도 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논문으로 쓴, 목사님이 성경을 기반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교회의 모델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쓰시면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경험했지만 이게 성경적이다 말하기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의견에 충분히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 아니면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막 전 110명, 120명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유초동부 다 없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교회 유초동부 막 지금 장소를 빌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일부 예배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감사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저 뒤에 지금 우리 이정혜 권사님 뒤쪽엔 유리를 깨부셔서 저쪽까지 확장을 해야 될지 지금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자를 더 놔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예배 드릴 때 키 큰 사람들이 죄인이 돼요. 키 큰 분들이 이게 중간에 있으면은 뒤에 분들이 자꾸 툭툭 쳐요. 그래서 좀 안 보인다고. 근데 치는 일은 없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에 서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키 큰 분들 다 동의하시죠? 예. 네. 근데 키 작은 분들은 또 반대로 나 안 보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건강하고 기쁜 고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논문을 쓰는데 근데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의 논문은 어디에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 이 목사의 논문을 할 수가 없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구나. 목사도 내가 뭐 박사를 받든 뭐 더 좋은 걸 받더라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런 기준이 있을 수 없구나. 나는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사울은, 이 바울된 사울은 뭐가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부인과 어떤 사람들의 걱정과 어떤 사람들이 의심의 눈빛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더 힘을 낸 거예요. 왜요? 진리를 사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사수해야 된다고요?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사수해야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100번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거 양보하면 또 그래. 또 우린 요즘 또 이겨야 되잖아요. 예? 말싸움하면 이겨야죠.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이기든 지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다가 이 성경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 쇠락의 길을 거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경에 빗대서 정죄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는 거 말해야 돼요. 성도도 성경을 벗어나 죄 지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일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좀 있지만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를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양보와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또 다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자가 되고 성도로서 서나갈 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빌립 집사님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고 이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또 한국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참 감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 악보 좀